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15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시대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 안 되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요셉 이후에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이때 왕이 투투모세 1세라는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 애굽 시대가 요셉이 통치하면서 전 세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렇게 막강한 애굽의 힘은 이제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이라고 하는 비둠이라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노예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왕이 특단의 명령을 내리면서 더 괴롭게 하고 노역을 더 가중시키고 하면서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번성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번성하냐? 7절에 보니까 생육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이거 바로가 얘네들이 이렇게 번성하여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전쟁으로 우리가 지지 않겠냐. 그럼 쟤네들을 더 어렵게 고역시키자, 노역을 시키자. 그래서 국고성 만드는데 막 온 힘을 쏟게 만들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단의 또 조치를 내려요.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쟤네들의 번성을 막겠구나. 이게 바로의 계획입니다. 꼭 사단의 계획하고 똑같아요. 사단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무슨 계획을 세워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누구를 통해서? 산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가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차단하고 먼저 막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봐요. 저는 여기 십브라라고 하는 산파하고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의 산파가 있어요. 산파에게 특단의 지금 명령을 내리잖아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리고 이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너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말하는 거 봐요. 산파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히브리 여인들이 이렇게 산파가 가기 전에 낳는지 안 낳는지 이건 또 산파들의 변명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여자들하고는 다르다.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서 산파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해산하여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봐봐요.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암만 우리 계산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계산 위에서 더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를 눈치채야 돼요. 문제 딱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 하는 가정,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 딱 맞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입니다. 보다라는 비디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만 제대로 깨닫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만 인정하면 끝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남자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으니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산파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를 준비했어요. 이 여자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산파들은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계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보세요. 만약 오늘 산파들이 준비 안 됐으면, 이런 산파들이 준비 안 됐으면 모세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모세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진 계계를 아주 막 조밀조밀하게 망을 짜놓고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단이 만든 모든 괴계를 완전히 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두 번째,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나일강에 이 바로가 명령을 내려요. 이제 모든 백성들아,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때 당시 나일강에 악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문서도 있어요. 그런 나일강이에요. 평탄하고 잔잔한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로가 대단하고 바로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 가운데 온역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똑같습니다. 바로 같은 사단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존목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점 이렇게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절대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이제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대 그 장례법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그 향을 같이 수습을 해요. 시신을 수습할 때 향을 뿌리고 향을 거기다 담아요. 그것도 32kg 정도 되는 향을 예수님의 시신에 다 붓는 니고데모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 무덤까지 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자들 이름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참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까지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그런 가운데 믿음의 결단.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간구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출렁이는 홍해 앞에서 전부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뒤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라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600 기갑부대, 기병부대를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말 타고 지금 따라오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막강한 힘입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저는 과거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것만 생각해도 진짜 은혜돼요. 뭘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웠겠어요. 저는요, 순간순간마다 이게 설교 끝나고 또 묵상해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거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옮겼다는 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저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것만 생각해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미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 나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려져야 내 과거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럼 앞으로 미래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계산보다 더 완벽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요.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자주 묵상해 봐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나를 그때마다 야, 나를 과거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막 새록새록 믿음이 더 생겨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만나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우리를 만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하고 계세요? 호위하시고, 호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시며,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십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만나신 하나님, 호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해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또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 봐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하면 은혜를 지키려고 안 됩니다. 새로운 은혜 속에 우리가 덧입혀 사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아침 더 큰 은혜가, 또 오늘 저녁 마무리할 때도 더 큰 은혜 속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 내일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돼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시옵소서.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리고 또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믿음의 망대가 당당하게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냥 망대가 아닙니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질 겁니다. 오늘 십부라가, 부하가, 산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것만 봐도 야, 이렇게 이방 나라, 이방 여인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다 준비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 과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미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행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